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순종하는 제자들 그리고 순종하는 나귀 주인을 통해서 어린 나귀를 얻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나귀 새끼를 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제자들, 불순종하는 제자들을 굳이 2명을 선택하셔서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 말씀하지도 않으시는데 그 나귀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린 나귀를 풀어주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억지로 된 일들이 아니라, 또 강제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에 마찰이 일어났을 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잠시 쉬어가면 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시 쉬어간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것 같을 때는 그냥 잠시 내려놓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의 뜻들을 고집하고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말씀에 순종할까?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편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그런 일인데요,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기록된 부분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필요도 없고 또 이것보다 앞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 원천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성전인 줄로 또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각 심령이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성전은 어떻게 주님이 보고 계실까?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 우리 심령 성전을 보시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의 성전을 보시고 우리 원천교회 성전을 보셨을 때에 200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도 주님의 뜻대로 청결되어지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휘두르시면서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환전상들의 동전 가득 놓여있는 상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랄까요, 박력 넘친다 그럴까요? 또 이렇게 강력한 어떤 모습을 성경 어디에도 보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성도들도 성질 부릴 때 예수님도 성질 부렸는데 뭐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질대로 막 화가 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우리 오고 가는 세대에 성전이 어떻게 청결되어져야 되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신 이 광경은 그냥 시장 같았을 겁니다. 시장. 그리고 세 종류의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전국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오니까 별의별 걸 다 팔았겠죠. 지금처럼 대형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물 교환 막 이런 것도 할 것이고, 아주 이쪽 지방에 없는 물건 이쪽 지방에 없는 물건 갖다 놓고 가져가고 하는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 5일장 열렸듯이 이렇게 많이 별의별 신기하고 재미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뭐 먹거리 같은 것도 많이 있었겠죠.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셨던 두 가지 때 상인의 모습이죠. 하나는 환전상의 모습입니다. 환전상. 당시에는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사용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 유대 화폐 반세겔, 세겔의 반이죠. 반 분량의 반세겔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자기들이 쓰는 화폐로 내지 않고 바꿔서 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쓰는 화폐 가지고 못 쓰고 가서 환전을 하고 그 나라 화폐를 써야 되는 것처럼 성전에 드리는 화폐는 유대 화폐를 반세기를 꼭 써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통용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통용하지 않는 화폐였기 때문에 성전에 내는 세금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환전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쉬운 장사입니까? 여기 문 앞에, 성전 문 앞에서 반세겔이 만약에 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5,000원을 받고 10,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성전에 내요. 그럼 성전에서 이거 걷어가지고 와서 또 받고 갑니다. 그럼 이거 세겔이 여기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쉬운 장사가 있으면 다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냥 세겔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환전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이렇게 허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들과 교회 관계자들과 다 커넥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많이 붙여. 그래서 50% 나한테 줘. 이랬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재물을 심사하는 심사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흠없는 어떤 흠이 있는 것들을 가려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또 재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합격 도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흠이 없는 우리가 모아놓은 양이 있는데 이걸로 하나 사십시오 하고 사고 이 양은 아주 헐값에 사는 거예요. 다음 사람한테는 이 양이 흠이 없는 양으로 둔갑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는 항상 그 정도 재물밖에 없었는데 계속 흠 없는 양이 들어왔다가 흠이 있는 양이 들어왔다가 흠이 없는 양으로 팔리는 거예요.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쉬운 장사입니까? 이것도 역시 다 제사장들과 결탁된 상인들의 어떤 행포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지 교회 안에서 장사를 했다고 화를 내셨을까? 간혹 가다가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기우처럼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내에서 뭐 이렇게 바자회를 한다든지 교회 내에서 어떤 뭐 음료수를 판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오시면 상을 뒤집어 엎으실 거야 라고 상상하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이것과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이 장사꾼들이, 강도들이 다 해서 정말 1년에 한 번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거룩한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탐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신 것이죠. 이게 사람을 향한 분노가 첫 번째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 분노를 하신 거죠.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데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교회와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또
여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는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자, 그러면 기도하는 집과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원천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 의해서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 성전을 만들고, 또 우리가 거하는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갈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거룩한 것이 절대 아니죠. 이렇게 강도짓을 하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할 때에, 야, 성전이 왜 무너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전이 왜 무너져? 절대로 있을 수 없어. 마치 좀 과학적으로 지식이 없던 시대에, 번개가 치는 날에는 피뢰 침이 없는 시대에 교회 안에 모여서 있으면 살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교회도 역시 피뢰 침이 없는 거로 번개를 맞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내 심령이야 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주님이 보실 때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 모든 장소와 시간들이 가장 중요한 심령 성전의 본질,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게 뭐냐? 저는 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기도 소리가 끊어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의 이사들을 봐도 주님을 찾아 부르짖고 목마른 사슴처럼 외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은혜 받는 분이 있고 그냥 왔다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도 그냥 피곤해서 지치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시험 들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던 장소가 정말 강도의 소굴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곳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저는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이 이 성전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 강도가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어디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실도 찾아갑니다만은 사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요예배나 심야기도 또 주일날 이런 날에도 정말 약간 한 2%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있다나,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도 시간을 많이 또 드린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모처럼 회집돼서 모여있는 그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예배 순서도 갖고 기도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예배 시간에 부족한 기도의 분량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지,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니까 어디에 있던지 또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잠시라도 앉으셔서 기도하는 곳.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엄마 교회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놀러 가네? 이게 아니라 엄마 기도하러 가시네? 엄마 기도하러 가는구나? 엄마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빠도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아빠 기도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인식할 정도로 교회는 기도하러 가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전화 돌리면서 아무개 집사아무리 아무개 막 또 성질 부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시험 들고 교회만 갔다 오면 싸우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죠. 교회 가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마가다락방에서 무려 열흘 동안 120문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생기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조직이 아직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사도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제하는 일이었죠.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의 어떤 두 계층의 세력들이 왜 우리 쪽에 더 구제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두 세력 간의 분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죠.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러 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 모든 성도가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가면 사도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교회 와서 뭐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런 섬김들이 있어야 또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교회 재정부에서 또 재정관리하는 집사님들이 계셔야 되고, 또 오늘 찬양팀 반주하시고 방송실에서 또 우리 조명을 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차 봉사도 해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섬기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가장 중요한 어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운 사람들이 교회에 섬기는 섬김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적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일들을 한다고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중요한 요직에 서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교회. 예배드리고 돌아갔을 때 내가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말이죠. 그냥 예배를 갔다 왔는지 말는지 그냥 마음도 껄쩍지근하고 영 불편하고 기도도 안 된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좋은 교회는 교회 가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잘 나오는 그런 교회 분위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작불도 옆에 불이 뜨거워야 나도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따가도 잠깐 기도합니다마는 그냥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 옆 사람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 그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드리냐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에 전념하셔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성공의 예배당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냐면 성도들을 만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라는 뜻이 바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것. 이 안에서 어르신도 계셔야 되고요, 중년도 있어야 되고 또 청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어야 되고 막 태어난 아기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아기들 우는 소리가 좀 나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모든 계층이 함께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정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시다가 또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계층의 사람이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힘과 교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관 모임이든지 구역 모임이든지 어떤 행사를 위한 모임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제일 중요한 당회를 할 때도 꼭 기도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이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모든 모임은 기도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야, 그 외의 것들은 가까이 오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마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약간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지만은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안에서 양과 염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곳조차 허락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법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출교라는 것도 때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인데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 400여 명 정도 모였던 그런 교회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중직자 한 분이 교회 재정을 이렇게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수년 동안 손을 대서 그 액수가 억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고 또 이분도 교회에 나름대로 오랫동안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씩 손대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정말 악한 사람이면 쫓아낼 텐데 또 와서 교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구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용서해 줍시다라고 선포했더니 그 다음 주에 교인이 거의 절반 되는 교인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또는 이후에 용서받을 만큼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별개의 것인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그런 약속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문제, 이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영혼의 도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직자 여러분, 구역장님 여러분, 교구장님 여러분들은, 특별히 장로님들은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지켜야 돼요. 아유, 교회 아무나 다 들어오니, 상처 입은 사람, 병든 사람 뭐 다 들어와, 괜찮아요. 다 우리 주 안에 사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 동포가 다 우리 동포인데 뭐 우리가 총 들이매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철조망 다 걷어내, 전방 군인들 다 들어와, 북한 사람들 오고 싶을 때 아무나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고 우리의 동족이지만 38선 그어놓고 총 들고 경계 서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바로 이쪽 백성들을 지키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냄새라도 조금 나는 사람이 눈에 발각되거든 강하게 쫓아내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저도 얼마나 착하고 온순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네. 거의 비웃는 수준이신데, 그렇지만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성도님 앞에 서서 노력질하는 것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 들고 쫓아낼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 영혼을 노력하는 이리를 쫓아내는 거죠. 밤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저녁이나 드시고 가세요, 이런 바보 같은 가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쫓아내야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가 대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때로는 피난처 역할을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피난처 역할은 이단과 사이비의 피난처가 아니라 죄짓고 떠난 우리 형제자매가 돌아올 만한, 돌아온 탕자가 머물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상처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잠시 떠난 우리 성도가 있다면, 이단과 사이비나 어떤 큰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큰 마음을 열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받을 준비가. 원수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험 들고 교회 떠나는데 제가 전화 걸었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어떤 일로 상처 입고 떠나셔서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돌아오신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호수아 20장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교회는 어떠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며 돌아오면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은 죄. 누가 죄진 사람이 눈에 보여지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따라해 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탁탁 치면서 저도 죄인입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 돼. 따라합시다. 시작. 저도 죄인입니다. 예, 항상 이런 마음이 되든, 내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게 되는. 제가 여러분들 그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누구랑 만나서 교회 성도와 대화할 때 이 대화의 시간을 1시간이라고 볼 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불평하는 얘기, 원망하는 얘기가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더 죄인입니다 라는 교회가 될 때 기도할 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더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열린 보좌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주님의 품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언제든지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고, 또 반갑고 그리운 성도를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